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다양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논쟁들을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 논쟁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암호화 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한 열띤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과의 이 지난한 아주 긴 논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논쟁인데 오늘도 그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비판하고 유대인들의 그 맹점을 계속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거부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거부하고 있을까? 그렇게 계속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1장 1절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일까?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11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받을까? 이것을 지금 놓고 이 11장은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좀처럼 이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점점점 상대적으로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더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왔고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수천 년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갈릴리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실제로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잖아요. 기사와 표적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이 이방인들은 단번에 예수를 믿어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죽어도 예수를 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충청도에서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분들은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세요? 할머니 교회 갑시다. 할아버지 교회 가세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리요? 그리요? 충청도 분들은요, 아니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시리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리요? 먼저 가 계시오. 제가 갈 텐께. 그럼 전 믿고 있어요. 안 와요. 그렇게 3년을 제가 전도했는데 끝까지 안 와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전도사 오면 되게 좋아하고 뭐 밥도 주고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뭐 관심도 갖고 막 그래요. 아, 이분은 조금만 있으면 예수 믿겠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절대 안 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분은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도무지 안 믿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탁 믿어버려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인간의 판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까지 된 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당연하지. 모태신앙이고 뭐 아버지가 장로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맞고 거기서 목사가 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예수 안 믿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도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안 따라봐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유 뭐 그래도 목사님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당연히 목회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희 감신들은 특히 목회율이 적었어요. 10명이 학교를 들어가면 한 30%만 목회했어요. 유독 저희 때는 그랬어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이게 제 성향이 있어서, 제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원래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 착하게 사람 더 많아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그 열심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과연 정말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이야기할 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의도가 좀 많이 달라요.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느 때는 내가 나인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나인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죠. 그죠?
어느 때 내가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어느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숨고 싶고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먼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세 개의 본문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무라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임한 검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그 처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그를 공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배신자로 봤죠.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이단자로 봤어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자신이 유대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아직 너의 믿음을 우리는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깎아내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비난할 때 절대로 그 말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마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의 대목이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임을 또 부끄러워하는 대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완전히 반대죠. 왔다 갔다 하죠. 정반대요. 처음에는 막 내가 유대의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 내가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을 내가 너무 열심히 너무 광적으로 내가 유대교에 빠져 있었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보였던 건 첫 번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그 죄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그 부족함을 자꾸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10년 같이 있기로. 수요 예배 때 했었나? 금요심에 오시는 분들도 저랑 약속합시다. 10년 같이 있기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평생을 뼈를 묻겠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막 좋은 모습 보이고 화장한 모습 보이고,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와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근데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요, 자꾸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가 않아요. 죽으려고 그러네, 저쪽에서.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도 그냥 드러내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의 괴수였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가장 열심히 되던 그런 광적인 유대교인이었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해지시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처음에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서로가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서로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아니 저런 인간이었어? 그게 보여요. 또 그게 보여.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지만 또 그걸 지켜보면서 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또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가려지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귀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 1절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는 조금 다른 의도예요. 이 두 가지 의도와는 좀 다른 의도예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좀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좀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유대인인데 저도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저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성걸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내가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권면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전혀 예수를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걸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걸까? 우리 아들, 딸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걸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그대로 거기에 대입하세요. 여러분들도 원래는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중보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걸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은혜 받은 대목은 뭐냐? 2절의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지만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미리 아신 하나님 백성. 이건 뭐예요?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이것 신학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영어가 좀 더 익숙한 분 계실 거예요. 몇 분 안 계겠지만 신적 선지식이라고 하는 좀 이해하세요. 철학이나 신학은 좀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어려워. 근데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연약함이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사람의 우리들이 그 연약함과 그 죄성을 미리 알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화면에 뭐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의 달란트를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에요. 저는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를 알고 있어요. 좋은 부모는. 어떤 방황을 할지를 알고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 어떤 거냐? 내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을 거를 알고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거를 용납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그런 주장이 있고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규율 안에서 잘 키우고 양육하지만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좋은 선생님은 뭐냐? 그 제자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성도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목회자.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도 저의 연약함을 알 수 있죠. 뭐가 성숙한 거냐? 서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화가 나지 않아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크게 그 사람에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무자비하게 처벌하지도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난 포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잠재력을 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는 그 성도의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품어주는 것이 좋은 목회자예요. 저는 이런 목회자이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멀었지만 저는 이런 목회자이고 싶어요. 미리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목회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만 갖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한 번 선입견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흥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아멘. 한 번요, 사람은 한 번 영에 사로잡히면,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면 눈이 있는데 새로운 걸 보지 못해요. 한 번 꽂히잖아요. 한 번 내가 선입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좀처럼 내가 그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내가 본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그 주장이 정말 맞는 주장일까요? 요즘에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런 말,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레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주로 언론사들이 어떤 사건을 특정 프레임 안에 놓고 기사를 써요. 그러면 그 대중이 그 기사를 보면서 그 프레임으로 그 사건을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들이 그 프레임을 짜기를 하거든요. 프레임 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보게 만드는, 그래서 대중이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본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신문은 그렇게 나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뭐냐? 이것을 상당히 요즘에는 중요하게 보고 있죠. 정치인들도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프레임 짜기를 합니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인들도 그 프레임 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렇게 한번 프레임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프레임이 잡히면 아무리 새로운 뉴스가 나와도 절대로 새롭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모두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왜곡,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프레임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런 프레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 전체에서 직접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런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점 예수를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근거를 대는데 엘리야 이야기를 근거를 대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극적으로 승리하죠. 그랬는데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승리를 하고 나서도 갑자기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한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절이에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1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만 남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서 다시 그렇게 정결하게 다시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합이 겁을 먹고 있고 지금 이세벨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엘리야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약해져 버려요. 갑자기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야, 이겼는데 왜 저렇게 약해졌지 갑자기? 이제 시작인데 이게 전혀 엘리야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경험하죠. 한번 우리가 다 이렇게 프레임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내가 눈뜬 장님처럼 된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해가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걸 나도 보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꾸만 비관적으로만 자꾸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보게 돼요. 이게 프레임의 힘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가 팩트입니까, 여러분? 뭐가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보는 게 사실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아무도 남지 않기는커녕 무려 7,0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있어요. 그 공존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냥 내가 보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에 빠지지 마세요. 엘리야 같은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에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세상이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자꾸 누군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놓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를 자꾸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프로를 봤더니 유럽은요, 우리나라보다 그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유럽은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정말 더 이상 이탈리아 청년들은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탈리아 청년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외로 더 이상 이 자기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헬 조선이면 이탈리아는 헬 조선이에요. 헬 이탈리아.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프레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똑같은 바다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똑같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차이가 있죠. 하나는 지금 낡은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그 프레임에 보이는 바다는 어때요? 멋있어요? 어때요? 별로 멋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다를 보니까 찬란한 그러한 석양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가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내가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